자,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96장에 보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통틀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제 그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 총 4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절부터 3절 이 가사를 여러분 들려드리면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서 답하는 거예요. 이 찬송가의 가사는 1절에 보니까 우는 자의 위로, 그리고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자, 2절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고 죄인들의 중보이고 멸망자의 구원되고. 자, 오늘 이 가사의 고백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와 같이 또 새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찬송가의 가사와 같은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 정말로 이런 모든 종류의 뒤집는 반전이 있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말씀, 여기 가사들,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다음에 이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신비다. 신비. 예수님은 신비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정 그런 신비시라면,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모든 것을 뒤집는 그런 반전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무엇이 가득 차야 하는가?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가득 차야 맞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는 가득 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본문의 말씀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 깜짝 놀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군가? 자, 그들은 얼마나 놀랐는지, 예수님 때문에 놀란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놀라기를 얼마나 크게 놀랐는지 오늘 성경은 그들이 두려워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이 고백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 다시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움을 그들이 목격한 다음에 그들은 고백해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들은 그렇게 말했는가? 스스로 전혀 거동을 하지 못했던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면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참 어려운 병이지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로 중병 중에 중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중병에 걸려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치유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 지금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아니, 이게 말이 되질 않잖아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에 걸린 이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다른 사람들은 아마 비웃었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거기서 일어난 그 일을 성경은 이렇게 지문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디로 돌아가니?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전혀 이전에 그렇게 아프지 않았던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그는 자기의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걸 본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평생을 못 걸었던 그가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즉시로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갔으니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봤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저는 오늘 그의 이 고백, 거기 있던 사람들의 이 고백이 저는 세상의 빛 일획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매일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들이 그랬듯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고백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고. 그런 고백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들이 했던 고백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 오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난 세월 두고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 예전에 이런 간증이 있었다고, 내게 옛날에 저런 간증이 있다고 그러면서 지난 세월을 두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을 곧게 세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왕년에 내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왕년에 기도를 어떻게 했고 왕년에 찬양을 어떻게 했고 전도를 어떻게 했고, 그런데 지금은요. 그러면 할 말 없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 교회 안에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왕년이 아니라 지난 세월 두고 어느 한때에 붙들려서 그저 그냥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의 오늘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 주님을 날마다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런 일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런 소망을 한번 가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매일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삶에서 탄성으로 터져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다 아멘이시잖아요. 정말로 그걸 사모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 때문에 놀랐던 그들이 그러기까지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인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놀라기를 바란다면 그들이 했던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그 친구들의 여러분 좀 관심을 두고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자, 그들이 여기 성경 본문의 처음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이런저런 그들이 한 일들을 성경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그 모든 일들을 다 놓고서 가만히 보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한 일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갈망했다. 그들은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갈망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그들이 한 모든 일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첫 구절에 보니까 자,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의 한 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대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지금 통해서 정말 이 병석에 누워서 이곳에 올 수 없어 거기 누워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우리 말씀대로 치유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그들 중에 누구를? 병든 자를 고쳐주시더라. 자, 그런데 그런 일을 예수님이 거기서 하셨을 때에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중풍병에 걸린 이의 친구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병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이 친구들이 보고서는 누구를 떠올린 거예요? 자기의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무리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계시는 것을 그들이 봤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친구라 해도요, 누군가 다 큰 성인을 이 침상에 메고 가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에이 귀찮게, 그거 내일도 하는데 뭐 괜히 들고 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들이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늘 본문 속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그 일, 중풍병이 고침받는 그 일은 아마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면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메고 갑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그렇죠. 한 고비를 넘어가면 우리 기대하는 건 뭡니까? 이제는 탄탄대로, 이제는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날만 내 인생에 계속되기를. 그렇지만 어떻게 되죠? 또 그때 그날 어려웠던 걸 잊을만 하면 또 다른 고비가 와서 턱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또 다른 문제가 그들을 또 어렵게 하는데, 자, 무거운 침상에 그 무게를 다 이겨가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만 거기 예수님 계신 곳에 가니 어땠습니까? 거기 가니까 예수님 계신 그 집에 예수님 소문을 듣고 몰려든 수많은 인파들로 인하여서 이들은 예수님 근처도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가까이 다가설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거기 모여있는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그걸 본 다음에 거기서 그냥 포기했다면, 그냥 거기서 돌아섰다면, 그랬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모두를 놀랍게 했던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친구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좀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요. 웬만해서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그 수많은 인파를 보고 그들이 뭘 했는가를 봤더니만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뚫을 수 없으니까 뭘 뚫어요? 지붕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자, 무리가 모인 그곳에 뒤로 돌아가서 거기에 그 집의 지붕으로 그들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맨몸으로 나 혼자 올라가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상에 사람을 메고 그 지붕을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거기에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지붕의 기와를 다 뜯어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침상을 그 틈으로 내려서 기어코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 앞에다가 데려다 놓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한 그것은요, 그들이 그 뜯어낸 그 지붕, 그 기와를 다 뜯어냈다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집주인은 무슨 잘못이에요? 그거 다 뜯어낼 때는 무슨 각오가 있어야 그거 뜯는 겁니까? 내가 뜯어난 이것을 보수하는데 경제적 비용이 혹 발생하더라도 내가 기꺼이 그리하겠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마음이 있어야 그거 뜯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뜯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여기서도요, 만약 그들이 그걸 어렵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때도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그랬다면 그들이 놀랄 만한 그 어떤 일도 거기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가기까지 정말로 몇 번의 장애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몇 번의 장애물을. 첫 번째로 어떤 장애물을 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내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게 귀찮게 여길 수도 있었어요. 거기서 멈출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 또 어떤 장애물을 넘습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어쩔 수가 없잖아. 거기서 그들은 멈춰설 수도 있었어요. 그런 장애물.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굳이 지붕에 올라가야 되나? 우리가 할 만큼은 다 했잖아. 그리고 이걸 뜯어가지고 이 비용까지 우리가 굳이 이걸 감수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그들이 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런 장애물. 여러분, 그들은 그 모든 장애물을 다 넘어가더라.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어디까지? 예수님 앞에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 그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을 갈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갈망한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넘고자 했을 만큼 그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또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미디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깜짝 놀라는 그런 매일의 신비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을 갈망하세요. 오직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갈망한다 라고 얘기해서 그렇다고 그걸로 나는 갈망하는 것인가? 갈망하자고 얘기해서 아멘 했다고 해서 그걸로 충분히 나는 갈망하는 사람이 맞나? 여러분, 내가 갈망한다고 말한다고 갈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갈망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 누군가를 만나고자 할 때, 어디인가 가고자 할 때 그걸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넘고자 할 만큼 그 정도로 그걸 원해야, 그래야 그게 바로 갈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갈망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갈망하는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중에요,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이 시간에 여기를 왜 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아마 한 사람도 여러분 중에는 없을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아직 그것만으로는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갈망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장애물을 기꺼이 뛰어넘을 만큼 원해야, 그래야 갈망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지만 그걸 가로막는 장애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참 희한해요. 우리가 딱 마음을 먹고 내가 기도해야지, 그 눈을 딱 감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할 일이 생각이 나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했더니만 나가시면서 목사님도 그러십니까? 아예 그래요. 저도 그래요. 누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눈을 딱 감으면 희한하죠. 눈 뜨고 있을 때 생각 하나도 안 나던 일들이 기도만 하려고 눈을 딱 감고 정말 불을 딱 끄고 무릎을 딱 꿇으면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요. 아 맞다, 그거 해야 되는데, 아 맞다, 그거 연락해야 되는데, 눈만 감으면 할 일이 정리가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그럼 매년 신년도만 되면 여러분 결심하시죠? 네,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 또 마태복음 복음을 떠들고 창세기를 떠든 그런 때가 가까운데, 자, 우리가 매년이 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성경 통독도 내가 한번 결심해보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결심도 해보고, 또 봉사도 해보겠다고 딱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 참 이상하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으면 꼭 그때에 맞춰서 바쁜 일이 생겨요. 바쁜 일이 딱 어떻게 내가 가려고 했던 그날에 그 일이 생겨요. 네. 헌금하기로 내가 작정을 딱 하면요, 희한하죠. 급히 돈 쓸 일은 그때 생깁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지금보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다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뭐냐?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이런저런 영적인 장애물, 예수님께로 가려고 할 때마다 가지 못하도록, 더 한 발을 뛰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을 뒤에서 잡아 끄는 장애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참 많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다 넘을 만큼 그 정도로 예수님을 간절히 원해야, 그래야 무엇이다? 갈망이다. 그걸 넘어야 갈망하는 겁니다. 원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면 아직 갈망한 게 아니에요. 넘을 만큼 원해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을 갈망하면, 간절히 그분을 찾고 또 찾으면 거기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그분의 신비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그 신비를 본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나의 신앙 여정에서 내 뒷발을 잡아 끄는 그 장애물은 뭔가? 나로 하여금 여기서 돌아서게 만들고 여기서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은 내게 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의 지금의 영적인 형편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대림절기에 우리는 묵상 나눔을 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그렇게 은혜 중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찍는 저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안 어색한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 막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해줘요. 목사님, 그 앞에 인형을 하나 두십시오. 갔다 나왔더니 이상해요. 이거 노려보는 것 같고 방법이 나오진 않아요. 예, 너무 어색한데, 여러분 찍는 것도 어렵지만 여러분 그 묵상을 5분밖에 안 되는 동영상 그거 보고 우리가 몇 줄 안 되는 말씀을 읽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거 하려고 하면은 막는 일들이 생겨나요. 근데 여러분 확신합니다. 주님의 신비를 여러분 보고자 하신다면 그 모든 장애물을 넘는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그렇게 넘어 그 장애물들을 넘어 그분에게 가면 거기서 우리는 그분의 신비를 본다. 이 약속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신비를 맛보는 자, 그는 누군가? 갈망하는 사람이다. 갈망하는 사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요. 한 가지 더. 만약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고 또 갈망해서 그 모든 장애물을 다 넘기까지 그분을 찾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한다고 해도, 다 그 노력을 한다고 해도요, 정작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려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우리 주님이 애초부터 그들이 있었던 그 마을로 찾아오시질 않았다면, 그랬다면 그 만남이 가능했겠습니까? 혹 오셨다 할지라도 그 집에서 그들이 오기 전에 미리 떠나버리셨다고 한다면 그 만남이 있었겠어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그 친구들이 과연 어떤 노력을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넘어가는 것, 그 정도로 갈망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그날에 본 그 신비, 그 신비는 그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의 결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열심히 한 것의 결과가 아니에요. 열심히 했죠. 참으로 모든 노력으로 장애물을 다 넘었죠. 그렇지만 그들의 그 노력은 무엇을 만났을 때 결실을 이루었는가? 그를 고쳐주시려고 애초에 거기를 찾아오시고 그들이 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 그들의 그 노력은 마침내 신비를 맛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거기 나옵니다. 집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자기 둘째 아들 기다리고 있는 탕자의 아버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에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과연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그걸 알았을까요? 아마 그 아들이 한 일을 두고 보면은 절대로 집에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 저는 보여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아버지를 두고 내게 유산 달라고 하면 살아계신 아버지를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정도로 해놓고 나간 아들인데 그 아들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혹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과연 언제 돌아올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 근데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신기하게도 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거기 서서 아들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서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와서 기별을 해준 건가?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추어서 아버지가 거기서 그 아들을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는 늘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늘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 집을 떠난 그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말씀을 그렇게 읽어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길에 하염없이 보이지 않는 아들, 그 아들, 혹 거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염없이 거기서 그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렸던 것은 아닐까. 저는 여기서 그 아들을 기다렸던 이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주님이시라고 믿어요. 이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서 드디어 그 아들의 모습이 보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 있는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질 않습니다. 거기서 서로 상거가 먼데 그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 아들을 반겨주는 아버지의 모습.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 때까지 떠나지 않고 우리가 오기를 거기 서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주님, 우리가 지금 찾고 부르고 우리가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분은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주는 이가 없다면 찾아가도 만남은 없습니다. 기다려주는 이가 없다면 찾아가도 만남은 없다. 하지만 기다려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찾아가면 거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그분이 거기 계시니까 우리가 갈망해서 그분에게 가면 그러면 거기서는 반드시 만남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나면 거기서 일어나는 그 사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신비더라. 모든 것을 뒤집는 신비한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을 우리 모두가 한번 붙들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고백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놀라운 일을 보았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걸 꼭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기다려주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은 신비의 주님이시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에게 갈망하여 다가서면 거기서 우리는 만나고 신비한 일을 보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이런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시간에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찬양이 제 안에 스며들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인가 하면, 말하자면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이에요. 기다려주시는 은혜. 기다려주시는 은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서 걸으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어떤 주님을 마주하게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가 왔을 때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그런 주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중에 하는 고백은 뭐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일은 그저 우리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그분의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가면 주님의 일하시는 신비한 일을 우리는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매일의 신비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고백 가운데 주님의 신비를 꿈꿔봅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뒤집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그런 놀라운 반전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무엇도 놀랄 일이 없고 그저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 불쌍한 형편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뒤집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니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는,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그런 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많게 하여 주시고 신비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며 과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아버지 거기서 감격하고 감탄하는 그런
주시옵소서. 병이 들어도 치유하시는 분을 보며 문제가 있어도 해결하시는 분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뒤집는 그 주님을 갈망하여 만나는 우리 세상의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로 하랬습니다. 저들의 그 기도를 들으사 우리 주님 다 시오니 이 시간에 저들을 맞아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사 신비의 그 자리에 우리 모두를 다 세워주시옵소서. 감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기대하며 이제 한 발을 뺍니다. 장애물이 무엇이든지 그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갈망하는 그 마음을 더 키워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신비한 그 자리에 다 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